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6장입니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옛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7장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7장 34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7장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함께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40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애굽에서 종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애굽 왕의 노예로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의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선물로 주셨던 겁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이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자손들도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후에 광야에 있는 시내산을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하나의 선물을 주십니다. 어떤 선물입니까? 계명입니다. 대표적으로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이 십계명을 근간으로 여러 규례와 법도와 율법을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은
구원의 선물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더러운 죄에서 벗어나 정결하게 되는 길을 가르쳐줍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법이나 대속죄일이나 절기와 같은 종교의식에 대해 가르쳐 주셨고, 종교의식을 넘어 일상생활 속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복된 민족이 되라는 거룩한 소명을 주신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원의 선물을 받은 게 아니라 말씀의 선물도 받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에서 구원받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엄청난 선물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서 영생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엄청난 은혜의 선물이죠. 그럼 우리가 받은 또 하나의 선물이 뭡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선물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죄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그러나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진리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계속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엄청난 은혜의 선물인 겁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하나님이 베푸신 선물이 아니라 짐으로 여기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물로 주어졌는데도 어떤 사람은 포장조차 뜯어보려 하지 않아요. 포장지는 뜯었지만 말씀을 펼쳐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에게 말씀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손이 민망할 정도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여기지 않고 무거운 짐으로 여깁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이 선물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하나님께 선물 주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부모는 어린 자녀에게 생일날 선물을 사주잖아요. 선물을 받은 자녀는 기뻐하죠. 그러면 자녀는 부모 생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부모님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하면 돼요? 입으로 떼어도 돼요. 사랑한다고. 그리고 엽서 같은 데다가 사랑한다는 말을 적고 간단한 편지를 적어도 괜찮아요. 자, 그럼 장성한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식사 대접도 해야 되고 용돈도 챙겨 드려야 되는 거예요. 생일 축하한다고 적힌 종이 한 장만 딱 내면 되겠어요? 그건 또 아닌 거잖아요. 그럼 왜 선물을 주고받는 게 필요합니까? 그게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이에요. 친구끼리도 그렇잖아요. 친구가 나에게 선물을 했다면 나도 기회가 될 때 선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한쪽만 일방적으로 선물을 주고 있고 다른 친구는 그냥 받기만 하면 됩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성경에 기록된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선물 받은 사람은 선물 준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 화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서로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말씀의 선물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선물을 주세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물도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는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떤 마음을 품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나도 하나님께 뭘 드려야 한다는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선물을 드려야 된다는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가장 중요한 선물은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자녀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레위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이 말씀을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누구를 위해서 계명을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구원의 선물을 주셨잖아요. 그런 다음 광야 시내산까지 이끄셔서 말씀의 선물도 주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내산으로 초대하셔서 말씀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까지 선물로 주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럼 이제 선물을 받은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선물을 드려야죠. 어떤 선물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부모도 보세요. 부모는 자녀를 키울 때 많은 은혜를 베풀잖아요.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는지 모릅니다. 그 희생 자체가 사실은 자녀에게 주는 선물이죠. 그럼 부모는 자녀에게 어떤 선물을 기대합니까? 부모가 정말 받고 싶은 선물이 뭐겠어요? 생일날 때 밥 사주고 용돈 주고 그것도 괜찮죠. 그렇지만 진짜 부모가 받고 싶은 선물은 자녀의 사랑이잖아요. 부모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 부모도 영광을 받는 거잖아요. 신앙이 있는 부모라면 자녀에게 어떤 선물을 기대하겠어요? 하나님을 겸손하게 잘 믿고 성님이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또 말씀의 선물까지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절대로 우리를 억압하거나 괴롭히라고 주신 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짐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자,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선물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성도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이 뭘까요? 그 선물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건 정말 놀라운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임마누엘 그 선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아무쪼록 하나님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귀한 선물을 받은 자로서 주님을 사랑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주님께 선물로 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 새벽을 깨우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베풀어 주시고 또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그 삶의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말씀을 선물로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 선물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그 선물이 얼마나 귀한 줄 알고 또 하나님께 우리도 선물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거룩한 삶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경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며 서로 돌보고 용납하고, 정말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말씀으로 자라고 성숙해져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신앙인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고, 성품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또 어려움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게 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됨을 압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유치인 질병과 정신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들, 그의 삶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 정말 하나님께 은밀히 기도하고 있는 그런 제목을 붙들고 간구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가족 모두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군복무로 여러 번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리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건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고 출산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은혜 중에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생육과 본성의 축복에 차 넘치는 도함지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손들, 그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또 수능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사오니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평생의 삶 가운데 임만을 주님을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모로 또 섬기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섬길 때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성도들 간에 서로 향한 교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로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섬기시는 교회 외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입니다. 주님,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성도들 그 신앙 중심에 주일 성수의 의지가 있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기본을 지키는 성도에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리고 신을 통해서 많은 군의 열매가 맺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